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 읍시다. 이르시되 믿음이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주제 믿음이,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 없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절대 수단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인데 믿음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가 되어 있죠. 다 오해하고 있지만은 믿음도 이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죠. 믿음은 이렇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보입니까? 안 보이지. 실체. 그리고 부피 이런 것도 없죠. 믿음은. 그리고 이렇게 크기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의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없어요. 그냥 믿음은 있다, 없다. 그것뿐이요. 믿음이 있으면 있는 것이 없으면 없는 것이지 믿음이 크고 작고. 이제 거기서부터 믿음을 오해한 거예요. 믿음의 실상. 하나님은 큰 하나님, 작은 하나님 있습니까? 없지. 큰 아들, 작은 아들은 있어. 어디 가면은 이제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부목사를 작은 목사 이런가 보죠. 이제 그 표현은 괜찮아. 기준이 이제 작다 크다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 없다 그것뿐이야.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런 것이지. 믿음은 그런 게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간질이 걸린 아들을 부모가 데려왔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못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려왔죠.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거는 완전히 불신앙 상태라는 말이에요. 불신앙 상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불신앙 상태.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말은 얼마나 이제 기다릴까 그 말이죠. 얼마나 기다려줄까.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랬는데 무슨 믿음을 얘기하냐는 거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없다는 말이냐면은 이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다. 혹시 이게 지금 성경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사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라고. 목사님한테 해달라니까 못 고쳐줬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 합시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그럼 믿음이 없다. 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했을 때 뭔 믿음을 말했냐면은 나을 것이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냐고 말이요. 왜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냐? 나는 이제 마음에 지금 걸려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 꼭 걸렸다기보다는 그 효일이 저걸 누가 완전히 저걸 같이 막 생활하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엄마가 우리 교회를 한 몇 개월 왔잖아요. 몇 개월 나왔는데 지금 안 오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거지.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거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죠? 그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거예요. 뭐 오만 소리 다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때 뭔 믿음이 없단 말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못 믿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 얘기를 해서 좀 뭐합니다만 효일이 엄마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면은요 딸이 낳든 안 낳든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 2부 그 메시지는 여러분 가끔 한 번씩 들으세요. 가끔 한 번씩 찾아서 들으시라니까요. 복음과 종교를 완전히 구분하는, 가끔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 설교에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한된 해석, 극단적 해석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은 제한된 사람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사람. 좀 극단적 소수만 이해할 수 있어요. 뭘 이해할 수 있단 말이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그렇죠? 그리스도가 응답이라는 것을 극소수, 제한된 사람들만 이거를 답으로, 응답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얘기, 왜 그리스도가 답인 거를 내가 응답이라는 것을 못 믿냐, 이 패역한 세대예요. 얼마나 내가 기다려 주랴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더 기다려 줄까? 그게.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사단이 무릎을 꿇으라고 꿇지. 꿇으라 한다고 꿇습니까? 꿇어, 그런다 꿇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게 그게 뭐죠? 내가 그리스도야 믿어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 말이에요. 귀신 쫓겨나간 그 얘기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로 믿어 이 패역한 세대요. 얼마나 기다려 줄까 그 말이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걸 보고 오직이라 하잖아요.
오직, 우리가 오직 하는데 뭔 오직입니까? 오직 하면 뭐 될까 봐 오직 합니까? 우리 정 목사님처럼요. 2, 3, 7, 5천족 해야 그래도 하나님이 할까 싶어서 복도 주고 그런다면서요. 오직이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이요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나는 오직이야 이게.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답이 될 때에 따라오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유일성 응답이에요. 산에 가니까는요, 이렇게 높은 절벽 있잖아요. 절벽에 보니까 그 편말을 써놨어요. 뭐 누가 뛰어내렸는지 어쩌는지. 이렇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 놨어요. 그 절벽 앞에다 이렇게 편말을 붙여놨어요. 거기도 사실적인 문구를 쓰려면 뛰어내리지 마시오 그래야 되잖아. 근데 당시 그 앞에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 놨어요.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거는 강요하는 거예요. 뛰어내리지 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문구를 보고 뭐라 하겠죠?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래 놓으면은 그 사람이 그럴 겁니다. 네가 내 입장 대봐. 뭐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 말이에요.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 말은. 뛰어내리지 마세요란 말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메시지인 거지. 메시지가 들어와야 된다. 사람이 강요해갖고는 안 돼. 메시지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오직이 강요된 오직이라면 안 돼요. 이 오직이 딱 메시지로 들어와야 돼요. 메시지. 그래야 유일성 응답이 보여요. 유일성 응답이. 그래야 그걸 가지고 재창조,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요. 이걸 보고 막 이제 영어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내 편한 대로 그냥 드론스 탤런트, 드론스 탤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크든 작든 그게 재창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이렇게 능력이 돼요. 그게. 자, 그럼 이제 그다음 이제 귀신 나가고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죠.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꾸 여러분 지금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나 불신앙 쫓아내는 것이나 귀신 쫓아내는 것이나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감정 없애는 것이나 똑같은 수준이요. 자꾸 귀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똑같은 거라니까. 그게. 여러분, 내가 오해하고 있는 감정 해결하는 것과 귀신 쫓아내는 것과요, 똑같은 거예요. 어느 건 힘들고 어느 건 덜 힘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게. 언제까지 불신앙 할 거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불신앙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줄까 그 말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야. 그렇죠? 그러면서 귀신 쫓아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답이 나오죠. 종용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나도 그때 예수님 제자 그때 당시에 따라다녔으면은 그랬을는지 그랬을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제 역사를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근데 그때 예수님 제자들은 그때 시대 상황이라는 것에 딱 잡혀가지고 쫓아다니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제. 또 답답한 소리 하잖아요. 베드로가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그 말은 여러분 믿음의 그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 여기서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란 말은 겨자씨, 보리알, 콩알 막 이렇게 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겨자씨만큼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실상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의 능력, 생명, 뭐 이런 게 빛, 믿음의 실상.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아까 서로의 설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하고 콩알만 하고 땅콩만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겨자씨라는 것을 예수님께 예를 들었냐면은 그 실상의 능력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믿음이 호박만 하면, 그러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겨자씨, 그 실상의 능력을 얘기하기 위해서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를 예를 드는 거예요. 빛, 생명.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 말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상에 대한 그분 능력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 오는 응답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로 오는 응답이 아니라 믿음이 실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결과에 대한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 실체. 그러니까 산을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했는데, 산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산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뭘 봤냐면은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자기의 필요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라? 증거라 그랬어요. 목자 대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막 믿었더니 어떻게 되고 안 믿었더니 안 되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요, 믿으라고 말은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여기서 산이라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산이 문제.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고운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문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실체예요. 실체. 뭐 보좌의 축복, 그 실체. 그러니까 유 목사님 자꾸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그걸 누려라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 이제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한테 막 숨을 들이마셔라 막 할 정도로, 그거 잘못하면 오해될 수도 있거든요. 막 이렇게 이제 마셔라 막 할 정도로. 실체를 말하는 거야, 실체. 요 앞에 거는 여러분이 좀 이제
여러분 믿음에 조금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그렇죠? 실상을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수준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실상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지. 그래요? 그래서 무슨 믿음이냐, 그렇게 믿음이 없냐 했을 때에 그 문제가 아니라는 믿음이에요.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네 문제가 아니야. 네가 지금 이걸 안 믿는 것이 문제라 그 말이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문제요. 이게 문제라니까. 문제인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이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문제가 아니라 하면 그거는 불교라니까요. 그건 불교의 논리예요. 불교. 문제인데 아니야. 산인데 산 아니래. 그게요. 산이지 왜 그게 산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문제 아니야 그랬을 때 여러분 뭐가 문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그 말이야. 절대 불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말합니다. 절대 불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믿음. 인간 문제 해결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부모도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해결 못하잖아요. 그게 인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오해가 담긴 감정까지 절대 불가능성에 대한 그런 이해가 되어야 돼요. 절대 인간은 그거 해결 못해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해결 못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알지 않습니까? 해결 안 됐다라는 것이 늘 확인되잖아요. 해결 안 됐다라는 것이.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잡혀 살잖아요. 몇 번째야? 그것도 해결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응? 그렇죠?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위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뭐가 문제냐? 이걸 안 믿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불가능성에 대한 이해, 거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절대 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요. 그 답이 뭐죠? 그리스도만.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종교적인 믿음, 저는 왜 기도다 뭐 믿음이다 이런 걸 자꾸 깊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틀린 기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틀린 기도를. 근데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나는 좀 그 틀린 기도를 조금 더 막 강하게 했고, 다른 사람들은 틀린 기도를 좀 대충 이렇게 슬쩍슬쩍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믿음은 여러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상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이라 할 때예요. 그 믿음.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해될 거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에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도 옮길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믿음의 실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자, 이번 2부 예배. 여러분 2부 예배는 가끔 들으세요. 가끔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은요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회개 고집해요. 그래서 뭐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뭐 교회 이렇게 떠난 사람 뭐 누구 꼭 탓을 하거든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그거요. 누가 안 붙잡아줘서 간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붙잡아줄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회개를 그 사람한테 성경적으로 설명을 못해서 이것 때문에 갈등하다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요 1에서 100까지 싹 그건 하나님 은혜하고 관계 있어요. 하나님 은혜하고. 나는 이렇게 보면은요 복도 지질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여러 사람 보면은요 아이고 복도 지질이 없다. 물 좋고 공기 좋은 데다 갖다 놨더니 미세먼지 푹 난 대로 제가 가가 좋다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요 아이고 복도 지질이 없다. 이거 가만히 있어도 건강 얻을 건데 지 발로 가서 아이고 답답하지 아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된다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하냐 이렇게 회개하라니까요.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복음으로 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복음으로 가야지. 자, 뭐 이렇게 서론 부분은 여러분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오해할 사람도 있고 오해한 사람도 있어요. 자꾸 우리 원내에서 강단은 삶은 그냥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혀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삶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강조한 거지. 그렇죠? 복음을 강조한 것이지 삶을 무시하거나 삶은 필요 없다 그 말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아무렇게 보여도 괜찮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뭘 원하느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조금 모자란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모자란 짓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자란 짓을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모자란 짓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모자란 짓을 보는 나의 관점이 중요한 거지. 그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의 행위가 관점이 아니에요. 보는 사람의 관점이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의 행위가 관점이 아니라니까. 그 행위를 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나 모르겠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 몸을, 그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뚱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의의 병기.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1에서 10까지
싹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드러낸단 말은 뭔 말이겠죠? 네가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네가 넘어져도 일어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그렇죠? 네가 높은 데가 있어도 낮은 데가 있어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의의 병기로 이제 쓰임 받는 것이다. 그거라니까. 그건 전에는 어떻게 했죠? 전에는 불법의 병기. 그렇죠? 내 자신도 정죄하고 똑같은 그 상황인데 나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불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불의의 병기로 내줬단 말이에요. 지금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위가 우리의 관점이 아니다. 이 행위에 대한 행위가 관점이 아니라 그거를 보는 나의 관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뭐 2부 설교를 다 들으셨으니까는 베드로가 초막새 찢자, 그게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초막새 찢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교회의 영적 상태죠. 이 교회의 모습.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던 거나 비슷한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 대한 행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철저한 심판,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뭐를요? 원래의 교회를 회복해라.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죄, 사단, 지옥 권세가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뭐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앞에 무릎 꿇었어요. 죄, 사단, 지옥. 이게 죄, 사단, 지옥인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잖아요. 원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열쇠, 천국 열쇠.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 풀리는 거예요. 열쇠예요, 그게 열쇠. 하나님과의 관계 풀렸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그렇죠? 사단과의 관계 풀렸어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육신 입고 사는 세상 모든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늘 세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근본인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걸 보고 개인 구원으로서의 교회, 개인 구원으로서의 교회. 우리 다 교회예요, 지금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본인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개인들의 모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로서의 교회, 원네스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의 아주 본질, 이거는 뭐 이제 근본, 기본 본질 그런 거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누려다 보니 하는 거니까.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는 안테나로서의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보호자와 통하는 그런 교회죠, 이제.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은 모세가 양 잡아서 피 발라라.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요게 이제 히브리 공동체에 전달이 된 거예요. 히브리 공동체. 그럼 결국은 개인이 발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 그럴 때는 늘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개인 구원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들의 모임.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달되어지는 보호자와 연결된, 보호자와 소통되는 교회. 이게 교회의 안전한 모습입니다. 이 교회 앞에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어요. 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의 힘 중에 힘이 뭐냐? 그게 원네스예요. 교회의 힘, 원네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네스. 성도와 성도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네스. 또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와 어떻게 원네스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원네스. 이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데는,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데는 모세, 엘리야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예외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데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면 돼요. 자, 이제 베드로가 막 초막새 찍고 좀 하니까 이제 하늘에서 음성 들리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보호자의 메시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이 많아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사단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우리는 보호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게 원시 시대에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시 시대예요. 보호자의 메시지를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죠. 누굽니까? 아벨이 아닌 가인. 또 노아 시대에 노아 8식구의 다른 사람들. 다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다른 소리를. 아브라함인데 누굽니까? 롯. 다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보호자의 메시지를 들어야지. 이렇게. 자, 출애굽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까지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또 여기서는요, 언약궤, 성막 이런 메시지죠. 이거는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자, 또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귀환까지죠. 그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6장 13절 구루터기.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이 시더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보호자의 메시지를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어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딱 잡아야지. 로마 정복 시대죠. 핍박 시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로마 정복 시대와 핍박 시대를 이겼다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요한복음 19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지요. 부활 메시지, 그게 우리 교회 시대에 주신 보호자의 메시지.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다. 땅 끝까지. 언제까지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까? 10절에서 11절. 예수님 제디 모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말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복음 가지고 세계화하라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 가지고 세계화하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17장 7절에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한 개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에 가진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했고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리고 뭘 주겠다? 권능을 주셔서 증인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오직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되는가? 오직의 이유.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오직의 이유, 그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오직 이유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직을 해야지. 그렇죠.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직을 해야지. 사람이 사람 오직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 오직을 해야지. 개 오직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기요. 이게 오직의 이유. 그리고 세상의 영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영적 구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가지고 완전히 6가지 불신자 상태로 완전히 확 이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마귀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서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떤 것으로도 이 영적 구조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 영적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것으로도 못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그것이 우리의 오직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직인데 무엇으로 우리가 오직을 할 거냐? 오직인데 무엇으로 오직을 할 거냐 말이야. 그리스도 오직인데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저 보호자의 능력과 현장, 요게 393이에요. 이걸로 오직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림. 그때까지 이 복음운동, 오직 복음운동이 계속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오직 하면 됩니다. 렘넌트 오직. 이렇게. 구루터기 세우는 일에 오직. 이렇게 우리 후대를 놓고 오직 하면 돼요. 자, 결론. 지금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여주임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뭐라겠죠?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자, 그럼 여기서 아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죽음이 뭐냐? 그냥 한 말로 이렇게 끝났다. 한 단어로 예수 죽음 끝났다. 그게 우리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 끝났어. 대속해버렸고 담당해버렸어요. 대속하고 담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끝냈어요. 우리 영적 상태가 딱 돼 있어야 돼. 끝났어. 어떤 것도 끝난 겁니다, 여러분. 자, 부활. 부활은 시작인데 다른 곳으로 시작입니다. 다른 것. 우리에게 다른 게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로 시작을 하면은 문제를 만날 거 아닙니까? 살면서.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수단이 돼요. 그 문제가. 문제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수단이 된다고.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수단이 돼. 문제 해결하는 수단. 그거는요,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시작입니다. 다른 시작. 복음으로 시작하면은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는 복음 누리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수단. 그런데 문제 가지고 시작하면 복음이 뭐지요? 문제 해결하는 수단이에요. 그게. 이거 목사님 어쨌든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그 문제는 이거를 누리는 수단이야. 그 계속 남아 있을수록 좋아. 계속 누려야 되니까. 아니 진짜 여러분 저희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어쨌든 목사님 문제나 해결되면 되죠. 수단이든 방법이든 말 것 없이. 해결이 안 된다니까 문제가.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수단으로 붙잡아야 돼. 이게 방법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누림이. 무슨 시작이죠? 이제
교회의 비밀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의 비밀, 이렇게 뭐든지 다 풀리는 거예요.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으로요. 모든 거 한번 싹 풀어보세요. 예. 성령 충만 받아라가 아니라 그때 성령이 충만해지지. 그렇죠? 뭐 그렇게 손해 날 게 있어요. 복음으로 푼다고 그래서. 아, 진짜입니다. 복음으로 풀어버리면 되는데, 뭐 내한테 손해 날 게 뭐 그렇게, 뭐, 가진 거나 뭐 있는데. 가진 게 뭐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손해 날까봐 복음으로 못 풀어요. 예. 복음을 모르는 거지. 보호자의 메시지 성취의 시작이요. 보호자의 메시지 성취로서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유 없는 시작. 다른 이유로서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게 부활 신앙이 내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미래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 치를 때 시험의 답안지 쓰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 예수 죽음 끝났어.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끝내버렸어요. 부활 시작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며 우리를 의롭다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했거든요. 새로운 시작인데 무슨 시작이냐?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거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 준비. 그게 제자 세우는 일이에요. 제자. 그게 미래예요. 렘넌트를 세워라. 그리고 미래 전도를 준비하는 것이다. 미래의 전도. 말하자면 이제 이런 비대면, 이런 준비, 또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그래야 우리가 237, 5천 종족으로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70인 제자 하고 있는데, 그 강의는 매일 할 수 있어요. 강의는 매일 할 수 있는데,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이거 할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확인하고 영적 상태를 정상으로 만들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70인 강의 있을 때만 수업이다 생각하면 안 돼. 지금 학점 없는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학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하면서 또 학기도 마쳐야 되고, 또 이제 어느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졸업도 하고, 또 우리가 전도사 임명도 해서 뭐 현장도 맡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4 할 수 있는 그 현장 들어가지만은 이제 조금 훈련이 되어지고 또 이제 지역도 맡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점도 주고 학점이 쌓여서 졸업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지, 실상은 지금 모든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지금 중요한 훈련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적 믿음을 이해하고 성경적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 해결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산도 옮기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주의 집사 또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셔서 또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을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받은 말씀들이 우리 각 개인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정성껏 헌금 모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이 받으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 복음운동, 복음제자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